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두로를 축복하신 하나님 28-2강 지난 금요일 이어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자기를 신격화시켰죠. 여기서도 경쟁적으로 이 두로는 경제적으로 세상을 정복해 놓으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서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그런 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거늘.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리고 4절에 내 지혜와 총명이 재물이 얻으며 재물을 금과 은은 곳간에 저축하며 5절에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2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늘어나니까 재산이 늘어나니까 내가 신이라서 내가 내 지혜와 총명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잠식해 나가는 그러면서 짓밟아 버리고 대기업 아래 많은 중소기업들이 짓밟히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졌고 그래서 잠식한 이 두로가 세계를 장악하고 나서는 나는 나를 신이라고 스스로 높였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사탄의 멸망을 두고 두로 왕을 이 사탄의 멸망을 두로 왕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것은 루시퍼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그 19절까지 쭉 쓰면서 이 사탄의 교만과 두로 왕의 교만과 똑같다. 하나님이 견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견주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탄 두로와 그 왕의 교만이 똑같아서 두로 왕의 멸망이 이유를 딱 쓰면서 사탄의 멸망을 이유를 같이 써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바벨론 멸망 이유를 쓰면서 사탄의 멸망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말이 두 군데 나오죠.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하나는 두로 왕을 말하다가 하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바벨론을 말하다가 바벨론은 군사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이 두로는 돈으로 세계를 정복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무력으로 했던 경제적으로 했던 어쨌든 정복을 딱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결국 두로가 망한 것은 왜 망했느냐고 두로를 우리가 본다면 결국 교만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잘 나가던 나라가 역사와 전통이 있고 희락의 성이요 온 세계를 장악해서 식민지화 시켰던 그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되어 버렸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잘 나가는 나라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버려 그냥 두시지. 또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밀어줬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결국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개인마다 비실비실해서 망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현상 유지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실비실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렵게 사는 사람은 현상 유지는 해. 원래 뭐가 없었으니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오만 것을 다 끌어당기고 하다가 꺾여서 망하는 거예요.
음란과 희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잘 나가다가 망한 가정, 가문 그런 날 보면 꺾어지는 그런 교만과 절정의 사치가 있죠. 교만, 사치, 음란, 희락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세상에 저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가정을 덮쳤다면 이것은 죄입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잖아요. 그러나 교만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의시되면서 걸어갔다. 내가 이렇게 의시돼서 걸어갔는데 뭐 내가 기뻐하면서 호주머니 딱 넣고 껌 딱딱 씹으면서 건너갔다. 이렇다고 해서 교만하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걸으면 이것도 잡아간다.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잡아간대.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이요. 시작.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꾸 읽으시면 또 읽고, 어려워도 자꾸 읽으라고 그랬어요. 읽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같이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또 설명 들으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성령은 이해하게끔 만들어요. 자꾸 들으십시오. 여기에 딸 다시스라는 것은 포로국의 식민지를 말합니다. 나일이 추수 때가 되면 범람합니다. 나일강이 추수 때가 되면 범람합니다. 나일강 같은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스여 일어나라. 그것과 똑같은 너를 속박함이 다시 없으리라. 두로가 이제 망했으니까 자기의 이제 경제적으로 속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로가 망했으니까 속국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네가 독립국이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그 열방은 온 세상을 흔든다는 것이 아니고 두로를 자체를 흔듦으로 두로와 관련된 온 세상, 두로와 관련된 세상이 있죠. 그건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말해요. 창세기에 보시면 그 옛날 가나안 칠족속 안에, 가나안 땅 그 칠족속 안에 그 두로와 시돈이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안에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자꾸 지금 9절부터 계속 말하는 것이 여호와가 정하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고 아수르가 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로와 관련된 데 있죠. 그 아수르가 와서 강대국과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 거래요. 흔드는 거래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해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수르를 멸절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1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이 시도는 두로와 함께 보았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희락이 없으리냐. 희락의 성이 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주 그냥 유흥으로 아주 가득 찬, 그러니까 희락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뭐 거기에서 술 파는 사람도 떠나고 빈병만 남았어. 그러니까 빈병만 남았지 한 방울 술도 남아있지 않다. 희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희락이 그렇게 막 밤에 희한찬란하던 그런 나라, 그런 동네가 완전히 망해 희락도 없으니 일어나
기뜸으로 건너가라 그랬죠. 이 건너가라는 말이 도망가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평안을 얻지, 평안 반대가 비참이잖아요. 내가 기뜸으로 도망가고 앞에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라. 왜? 다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을 가도 문제가 있죠. 도망가도 거기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아모스 5장 19절에 그 말이거든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겨우 피해서 혹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갔는데 벽에 손을 대고 벽 속에서 뱀이 나와서 물어버리더라.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 공의.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사람에게 치겠다는 시간이 딱 되었을 때에 심판하겠다는 그 시작이 딱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심판을 피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하셨으면 공의가 총죽될 때까지 어디를 가도 저 땅속 깊이 들어가도 어디 바위 속에 깊이 궁굴이 심었다 할지라도 어디 가도 원수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굴 속에 들어가면 막 뱀이 나오고 그 원수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몇몇 두로 사람들이 안 죽고 아수르에 의해서 안 죽고 속국으로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도망가려고 한다면 가봐라 그 소리입니다. 아모스 9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이 말 여러분 구약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도 전화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아니 목사님 왜 구약을 그냥 이스라엘 역사 알아서 뭐합니까? 왜 자꾸 신앙을 설교하지? 왜 구약은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유관순이 누군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구약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왜 모르는 그냥 뚝도 없이 전화 받은가 여보세요? 효동교회 이정기 목사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아니 왜 목사님은 그냥 구약 설교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서 뭐합니까? 이러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계보를 알고 어떻게 통로를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약 역사를 아셔야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잖아요. 여러분 구속사가 그겁니다. 아모스 9장에다 이스라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천사를 시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을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해서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머리에 떨어지게 해라. 혹 그럽니다. 혹 거기에서 어떻게 미리 알고 뒷절이 앉았다가 싹 피한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칼로 죽여라.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가 뭘로 볼까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하나님 다 체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예배 막 대충 와서 드리고 기도도 그냥 한둥만둥 하고 그냥 마지못해 구원만 받으면 되지요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가 살자고요? 수도에 삽시다. 수도에 사시라고요.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주어서 대접해야 되지 예배 드리는 사람 왜 죽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아모스 9장이나 거기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었지 사명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천사가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혹시 내가 잘 부셨는데 내가 그 천사가 걱정을 하나님 다 죽이려 갔는데 내가 가서 기둥도 싹 해서 한꺼번에 탁 늘어졌는데 혹시 동작 빠는 사람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천사가 걱정했던 거 이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도망가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그리 너한테 내릴 것이고 내 눈을 피해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꼭 집어서 올릴 것이고 올려서 뱀에게 명령해서 콱 물으라고 할 것이고 갈멜산에 동굴이 많습니다. 갈멜산에 동굴 꼭대기 숨을지라 내가 거기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거기에도 내가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아수르에 의한 1차 공격이에요. 사람은 한 번 터져서 사람이 안 돼요. 한 번 딱 터져갖고 사람 되는 게 2차 공격이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시돈, 두로 이런 사람들도 한 번 망해가지고는 인간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한 6대 맞아야 망해요. 6대 정도 맞아야 인간이 됩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시작.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 갈대아 사람들아 보라 그러죠. 이 말은 갈대아는 바벨론 땅인데 바벨론 땅을 잘 봐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그 백성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된 것을 말합니다. 원래 아수르가 제일 처음에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한번 잠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식민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식민지국이 되었던 이 바벨론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강대국이 되기 하더니 나중에 자기 주인 나라 아수르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땅 잘 봐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즉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 그 말이거든요.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언뜻 생각하면 아수르가 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아수르에게 식민지로 잠식당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친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세력을 더 키워서 여기에 망대도 세우고 전쟁할 때 망대를 세우는데 두로를 치더라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망해가던 두로가 그때 완전히 안 망해서 이제 조금 회복해서 아수르에게 치어서 거의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로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또 바벨론이 어미국이 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쳐 내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수르가 쳐서 두로가 어느 정도 한 방 맞아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회복하려고 그런 단계에서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버리고 두로를 쳐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게도 완전히 안 망했거든요. 또 어디 도망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또 망하고 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나중에 헬라 왕이 알렉산더가 일어나 완전히 파괴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수르를 생각하면 아수르는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아수르 나라는 느니에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수도예요. 느니에 있죠. 느니에가 요나가 안 가려고 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왜 세웠느냐?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세웠어요. 아멘 좀 해봐요. 들었으니까. 가만히 쳐다보면 뭐죠? 눈 지그시 감고 뭐 생각 딴 생각하지 말고 배우시라고요. 바벨론은 누구 어디를 위해서 세웠느냐? 남유다를 세웠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 남유다가 망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회복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의 70년 회복한 나라 회복시켜 준 사람이 누구예요? 메데 파사 왕이 누구예요? 그러지 고레스. 누구요? 선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고레스죠. 고레스. 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이스라엘을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웠는데 바벨론이 망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메데 파사 왕이 그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7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 그러면 헬라는 왜 세웠느냐? 그 다음에 메데 파사 왕 고레스가 다음에 헬라가 장악을 했어요. 헬라는 뭘 했느냐? 헬라어는 너무 정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으로 알게끔 해서 바꾸기 위해서 헬라 왕이 알렉산더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이 무식한 놈들 헬라어를 좀 주입시켜야 되겠다. 가는 곳마다 헬라어를 정복해서 헬라어를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가 와서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이 신약에 번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그 뒤에 누구예요? 헬라 다음에 어디입니까? 로마가 정복하죠. 로마는 왜 세웠어요? 로마가 가는 길에 뭐가 있다? 예, 길을 닦았잖아요. 그전에는 겨울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겨울에는 얼어서 못 가고 막 그래. 그런데 나중에 12사도가 딱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 딱 보면 어디로 다닙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길로 다니자.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셔야 된다.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웠구나. 바벨론 나라는 남유다를 위해서 세웠구나. 그리고 메데 파사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포로에 다시 거기에서 70년 포로에서 온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10만 명 있었으면 한 100명도 안 돼. 하나님 그 나머지는 다 가고 나머지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두로 나라가 그때 이후로 세계 역사상에 원래 두로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계속 하나님이 두로를 치고 계신 건데 한 대 때렸으면 되지 반복적으로 또 때리고 또 같은 곳에 또 때리시고 왜 그렇게 때리셨느냐? 그 이유를 14절 15절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예,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앞에 2절에서도 아수르 때문에 슬퍼했다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부셔버리니까 또 슬피 부르짖으며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다시스 배들이지만 두로 사람이 보낸 배들입니다. 두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낸 배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성벽이 파괴되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이 70년은 공동 번역에 보면 한 왕이 사는 그 세월을 말해요. 모세가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80이면 이제 갈 때가 됐다라는. 어디?
천국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통 70으로 잡았어요. 보통 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는 기간이 약 70년을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두로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해서 70년 동안 망했다 그 말입니다. 자 16절 같이 봅니다. 16절 시작.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즘같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텔레비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금방 뜰 것인데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했는데 갑자기 기생이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 기생에 대해서 소문을 얻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저절로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기생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같이 놀아주던 사람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그 사람 술도 안 마시고 내가 옛날에 그 여자라고 해도 잘 알아주지도 않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사가 붙었느냐,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내 노래 실력을 뽐내랴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기라 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노래를 자꾸 불러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그 기생이었느냐 그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기생이 자기 노력을 해서 회복된 것처럼 두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의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을 어떤 그 목사가 먹고 부목사가 먹고 전도사가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자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고 옷감 입을 옷감이 되더라. 요즘으로 치면 성교도 공개받고 목사가 공개받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공개받는 것이 되더라. 여호와께 드리니까 그 돈이 주의 나라에 힘쓰는 사람들이 그 돈을 먹고 잘 입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두로가 2대 맞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두로가 맞아야 정신이 들어와. 두로가 이제 조금 달라졌어. 그러나 맞았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맞았기 때문에 달라진 거지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게 했느냐? 똑같이 신앙의 나라, 비록 타락했지만 남유다와 두로가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잡혀갔습니다. 이 나라들은 포로 동기예요. 포로 동기입니다. 같은 연대에 같이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동기 이스라엘이 에스겔 27장과 28장에 그리고 이사야 23장에 보여주면서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선지자들이 벌써 자기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망할 것이라고 딱 써놨어요. 어디에? 에스겔 27장과 28장과 이사야 23장에 보면 200년 300년 전에 이미 자기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다 써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에요. 너희도 70년 만에 우리와 똑같이 돌아올 것이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다. 이 나라들은 2가지가 동기가 돼. 이스라엘과 두로가 뭐가 되냐? 포로 입학 동기 또 포로 졸업 동기 똑같아. 잡혀가서 같이 고생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어 이 사람들.
에스라 3장 내용이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에스라 3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한번 찾아봅시다.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에스라 3장 7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게. 에스라 3장 7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나왔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온 세계 만국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다고 에스라서 1장에 딱 고백을 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바벨론 왕 바사왕 고레스에게 내가 애국과 아라바까지 그리고 줄 테니까 내가 왕이 되거든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이 성전 짓기 위해서 돌려보내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좋은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데는 레바논이고 레바논이 어디냐? 두로 옆에 있어요. 두로 옆에. 그리고 두로에는 목수가 많아요. 나무가 많다 보니까 나무로 뭘 하는 것을 그런 사람 목수가 많아요. 그 두로 사람들이 같이 풀어준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 왜 두로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자, 바사왕 조서대로 주었다 이렇게 되거든. 너 빨리 가거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원해라. 누구에게? 두로에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무도 주고 돌도 대주고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지원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연병으로 자기도 풀려났다 그 말입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제목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두로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줄을 알게 되고 백향목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해 준 거예요. 이것이 오래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돈까지 되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망했을 좋다고 하던 이 두루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신앙에 생겨서 돈도 물질도 되어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더라 이런 거죠. 이것까지는 우리가 안 봤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버는 나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냥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을 보니까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은사와 은총을 그들에게 두로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 버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두로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데 때가 딱 되니까 그 나라의 성전을 짓고 이 나라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에 한두 대 때리고 나서 터진 사람이 개종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물질로 사업하는 기질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건축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돕는 자가 되더라. 우리가 신앙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눈과 귀가 신앙의 눈이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돈을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위로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두루 펼쳐 있는 이 두루 사람들, 저들의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국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는 돈을 만나는데, 또 돈을 버는데 많이 있는데, 버는데 목적이 하나님, 거기 내가 우리에게 이런 돈 버는 목적이 있고 돈 버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좀 되시라고. 우리 교회도 빨리 헌당 좀 하게.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가정, 한 교회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두로를 몇 대 때렸다고요? 2대 때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몰아가시면서 돈을 쓰시게 하는데, 여호와의 종들이 쓰도록,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쓰도록 하나님이 쭉 몰아가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손을 믿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내 두루가 어디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시고, 나를 도움의 손길을, 우리 교회를 도울 자가 이 두루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시고, 그래서 재정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역사로 사는 역사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좀 많이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좋은 것에 쓸 수 있도록 물질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권 영권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눈이 열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더 영화롭게 하시고 더 세워져 나가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팎의 두로들이 이 교회의 물질 부분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세우는 놀라운 물질의 사명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되,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천국의 맛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이 있어서 물질 가운데 파묻혀서 세상적으로 부유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난에 당하는 자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